바울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예수 믿고 나도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청중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반응이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바울이 설교를 마쳤을 때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개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후자의 반응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일부는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42절과 43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안식일 날 회당에서의 모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청중들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설교를 해달라고 말이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에 또 설교를 부탁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의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숙소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궁금했던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가운데 또 한 번 말씀에 큰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회당에 참석했던 유대인 중 일부분일 겁니다. 그들은 다수가 아니라 분명히 소수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이방인인데 할례는 받지 않아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부탁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질문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은요, 내 마음의 문을 복음을 향해서 열어 놓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감동과 은혜를 받지만 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면 그들 중에는 다음에 믿어보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버럭 화를 내면서 너 나한테 예수 이름 이야기하려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라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을 차단한 채 복음을 멀리할까요?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치 체계 또는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내가 계속 들을까 말까, 내가 화를 낼까 말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상 체계, 가치 체계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 체계, 가치 체계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떻게 말할까? 어떤 반응 보일까? 어떤 결정할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완고하든 부드럽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삶의 체계가 있고 가치 체계가 있고 사상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고요, 여기에 맞으면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그 사상체계, 가치체계, 삶의 가치관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그 사상체계를 허물어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믿는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또 얼마큼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는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알려준 만큼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나의 사상 체계와 가치 체계가 완고하든 부드럽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가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체계, 가치체계에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결코 순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체계와 맞지 않아서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 중에는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청중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과 은혜를 누렸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해서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시기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왜 시기심이 가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44절 말씀 보면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시의 시민 거의 다가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과장법이겠죠, 그죠? 예, 그만큼 많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0명, 한 500명 모인 숫자를 보고 안디옥 시민 거의 다 모였다라고 말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은 모이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 돼야지 안디옥 시민 거의 다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을
모을 수 있는 회당이라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였을까요? 안디옥 광장이나 혹은 어떤 극장에서 모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그만큼의 인파가 몰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위와 자존심이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시기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시기심을 품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설교에서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을 시기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을 시기했을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설교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굳이 율법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설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요, 유대교의 전부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전부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표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율법과 할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설교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교로 들어오려면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무효화시키니까 결국 안디옥이라는 시내에서 유대교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평생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기뻐하는데, 이걸 지키지 말라고, 이걸 받지 말라고 그러면은 평생 우리가 믿어왔던 거, 내 몸에 남아있는 할례 표식은 무엇인가? 유대교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그 설교를 비방한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부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부정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정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같이 체계가 되어서, 사상 체계가 되어서 복음을 거부한 거죠. 복음을 듣는 마음의 문을 잠궜다라는 말은요, 생명의 복음을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무엇이 따라옵니까? 죽음과 사망이 따라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복음과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이 왜 무서울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를 품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알잖아요, 그죠? 나는 압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이 시기심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시기심은요, 시기심 그 자체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어떤 단계로 나갈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다시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반박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이게 반박했다 그 말은요,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박했다 시제가 과거가 아닙니다. 또는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요,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 반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비웃는 거고요,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요, 바울의 설교가 두려운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거부했다 그 말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들은 그 시기심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에 반박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까지 합니다. 비방까지 해요. 비방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모욕하고 음해했다. 바울을 모욕하고 음해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박과 비방에서 끝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같은 회당에 나오는 안디옥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안디옥 여성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남편이 안디옥시에서 유력한 권력자들이었어요. 당신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저 바울과 바나바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한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과 안디옥시의 유력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마침내 공권력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도시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기심에서 시작해가지고 반박, 비방, 박해, 추방,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울과 복음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투를 품고 시기심을 품는 주된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보시고 시기심과 질투를 품으십니까? 혹시 TV에 나오는 예쁜 연예인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심을 품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만 손해봐요. 저는요, 저보다 키 큰 사람 보고요, 굉장한 질투와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심 받는 그 대상자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마 11월 달에 있을 겁니다. 크게 후보가 이제 두 명이죠.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은 트럼프고 민주당은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이든이었는데 이 고령 때문에 사퇴하고 부통령이었던 여성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죠.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그 전당대회죠. 거기 누가 참석했냐면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민주당이잖아요. 오바마 부부가 참석해서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지원하는 지원 연설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 부인 미셸 오바마도 또 오바마도 두 부부가 너무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 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오바마의 연설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저 모릅니다. 굳이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시기심을 품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러워하기는 하는데, 부럽기는 해요. 진짜 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시기하거나 질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품는 대상자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경쟁자라고 말합니다. 경쟁자. 시기심과 질투를 품는 대상자는 경쟁자입니다. 이 경쟁자가 영어로 뭘까요?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이 영어였나? 이런 분 계십니까? 영어 맞습니다. 영어 맞아요. 스페링이 R-I-V-A-L, 라이벌, 경쟁자,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라이벌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줄 아세요? 우리말 강, 영어로 뭡니까? 리버, R-I-V-E-R, 리버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 같은 강물에서 빨래하는 사람, 같은 강물에서 수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의 경쟁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삽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같은 셀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함께 봉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의 경쟁 대상자가 되고 나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 마시는 사람, 나의 경쟁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대상자는요,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의 형제, 내 친구, 내 동료, 세론, 우리 부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분들이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대상자예요. 자,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우리가 절대 품지 말아야 될 최악의 감정입니다. 최악의 감정이에요. 시기심은요, 인간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시기심은요, 당사자는 물론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때가 있죠. 승진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법니다. 아름다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자신이 이룬 것, 가진 것, 성취한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욕심냅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맞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기보다도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그때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아픔, 상처, 고통, 문제,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품고 있는 질투와 시기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질투와 시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엇일까요? 질투란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누군가가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인정,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높아질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 이게 질투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느끼는 감정이죠, 여러분들. 내가 사랑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 이게 질투입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이 불편한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명성과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비방과 음모와 모함이 나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이웃과 성도와 동료와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비방하고 음모하고 모함한다면요, 내 스스로가 깊은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속에다가 그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기와 질투심은 결국 나를 죽이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는요, 은사나 재능 또는 지도력이 남달라서 특출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평소 그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시기심과 질투의 눈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요, 시기심만 끝나지 않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음모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나에게 칼을 겨루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시기심에 빠지고 싶겠습니까? 그냥 빠지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 시기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마음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만 잘 지키면 됩니다. 마음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나라는 거죠.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보고 내가 시기심과 질투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 유익한 답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쓸모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마음을 굳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질문 던지고 결국 답은 뭐냐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 내라 그 말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는가이다. 내가 쓸모 있는 인생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면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능력을 보죠. 실력을 봅니다. 그의 수준을 봅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이걸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아이에게 얼마나 실력이 있을까,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얼마나 내일을 쓸만할까 이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체 그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바라보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한다 그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상대평가가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남과 비교했어요. 엄친남, 엄친모, 딸 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적표에는요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순위까지 매겨져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평가고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인데
제 설교를 다른 설교자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 그냥 저만 봐주세요. 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보십니다. 절대적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 보세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가 이 부분에 부족하구나, 네가 이 부분에 더 뛰어나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나 한 사람 그 자체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 존귀한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고 시기심과 질투를 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196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한 1년 동안 이 고열로 고생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를 겪게 되죠. 그리고는 근육 운동을 제어하는 이 뇌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글도 쓰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냥 입으로 뭔가 떠더더더 얘기하면은 엄마가 그거 받아 적어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죠. 신체적 한계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자신의 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고백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제목의 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질병, 가난, 실패 등등 온갖 인생의 상처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를 상대평가하지 않는 사람, 나를 개별적으로 절대적 존재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는 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를 깨닫는 분, 그런 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송명의 시인의 나라는 이 시를 계속 묵상하던 중에 떠오른 또 하나의 시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시인데요, 박동규 교수가 쓴 시입니다. 이 박동규 교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에요. 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나는 들꽃이어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들꽃이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외로우면 바람하고 놀고 쓸쓸하면 별들하고 이야기하고 살아도 나의 이 소박한 향기를 이 세상 들판에 돈 안 받고 환하게 풍기다가 가리라. 나는 들꽃이어라. 여러분, 들에 핀 꽃을 우리는 들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키우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꽃의 아름다움도 떨어지고요, 향기도 떨어집니다. 들꽃이 아무리 예쁘고 향기로워도 백합화의 외모와 향기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꽃 같은 인생은요, 백합화 같은 인생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성 빚어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요, 절대 그분은 백합화 같은 인생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합화 같은 인생이 참 귀하고 소중하듯이 들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잃고 뜻한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들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참 부럽다, 참 부모 잘 만나서 자식 잘 만났고 배우자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나만 들풀이고 모두가 다 백합벚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꽃 같은 내 인생도 정말 귀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저 머리 가지고 어떻게 살까? 저 능력 가지고, 저 실력 가지고, 저 건강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까? 부모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옆집 자녀를 봅니다. 친구의 자식을 봅니다. 비교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식은 들꽃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부모 눈에 들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최작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 얼마큼의 가치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가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보시면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복음이 곧 나의 가치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누군가의 성공된 모습 보면서,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 누리는 그 모습 보면서 이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세 타령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아니 하나님 탓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의 감정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마침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 비방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원치 않는데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말이죠. 내 스스로가 나를 들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들꽃이라고 말하고요, 내 부모 형제조차도 나를 들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걸작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자가 바로 저이며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독한 감정,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내 눈에 보이고요, 비로소 그때 복음이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죠. 어쩌면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상의 걸작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시